6번째 수업인데 강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길을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도에 대한 공부, 지도를 본다고 우리가 미국을 간다든지 서울을 가는 건 아니죠. 지도를 보는 것은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고, 실제로 그 지도, 그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것이 실제 가장 큰 수행입니다. 여기서 몸을 풀고 자선을 하는 것도 스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살피면서 갈래를 쳐주는 거죠. 잘하고 계신지 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운동하는 거, 과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흉내라도 실제 해봤을 때 그때 길을 가는 겁니다. 지도를 아무리 많이 봐도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많이 틀어놔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집에서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수업에 진척은 없습니다. 기존의 불교 대학에서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기억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구체적인 실천이고 또 구체적인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불교를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행복,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 공부지 너무 멀리 찾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선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편안하신 분들도 이제 조금 있죠. 앉아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하더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하더라. 우리 거사님은 어때요? 근데 이제 거사님 저번에 이제 눈을 뜨니까 그 불편더라, 감을 못 잡겠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요즘 눈을 감고 하시잖아요. 예. 그 아까 거사님은 집중이 잘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주 비슷합니다. 그 혼침에 빠진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잠시 졸은 거를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네. 그래서 눈을 감게 되면 이제 이런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눈을 이제 코끝을 보라고 했던 이유가 잠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혼침이라고 그래요. 거기 아주 맛이 있거든요. 잠자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쳐서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걸 귀신골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자선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이제 앉는 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앉아서 잘 자요. 꾸벅꾸벅 졸면서. 근데 그게 설탕물처럼 꿀물처럼 맛이 있거든요. 피로도 풀리고 그 1시간 정도 가만히 졸고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정신도 맑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혜가 개발은 안 되고 몸은 잠시 회복될지언정 깊이 있는 공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지적을 해주고 또 좋은 것을 알려줘야 되고 도반들이 옆에서 깨워줘야 되고 또 스님들이 또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숫자를 다들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이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은 좀 느껴지던가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 몇 개 세봤습니까? 집에서 최고 많이 세본 게? 한 200개. 200개.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리던가요? 30분. 오랫동안 앉으셨네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끼어들지는 않던가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호흡을 조금 빨리 했는 것 같아요. 예. 호흡을 조금 빨리 하니까 그 잡념 같은 거는 좀 넣는 거고 늦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 숫자 살리기라든지 예. 아무래도 호흡 들어가려면 왔다 갔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놓치는 거. 혹시 그러면 빠르게 조절을 좀 했습니까? 의무적으로. 아침에는 그 괜찮은 것 같은데 저녁에 되니까 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이 잘 되는 분도 있고 저녁이 잘 되는 분도 있는데 혹시 이제 저녁에 긴장을 많이 해서 호흡이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보시면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을 좀 풀고 하라고 하는 것이 몸에 긴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면 호흡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저번에 TV 보시면서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긴장 푸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좀 푸시고 몸을 이렇게 쭉 이완을 시킨 뒤에 한번 앉아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호흡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빨리 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망상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망상이나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따라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했을 때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망상이 드네 따라가지 말고 다시 원래 주제가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그럼 호흡을 다시 보면 돼요. 남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요. 근데 안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봤으면 따라가야 돼요. 그냥 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옆에 와이프가 있다, 애인이 있다.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잖아요. 그죠? 바가지가 긁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안 본 것처럼 즉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따라갔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망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따라가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차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망상이네 하고 다시 호흡을 집중하게 되면 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호흡을 빨리 하면서 집중을 해버리니까 망상은 안 든 것 같은데 몸에 긴장이 남잖아요. 편안하려고 했던 수행인데 오히려 몸에 긴장이 남고 호흡은 200개를 셌는데 숫자는 200개를 셌지만 실제로 몸에 긴장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독이 된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호흡을 조절하지 마시고 망상이 들 때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보십시오. 우리 교사님 몇 개 셌습니까? 200, 저는 200, 3, 40개. 몇 분 걸리던가요? 앉아보니까. 저는 시간은 정확하게 안 재봤는데 조금 한 3, 40분 걸렸어요. 3, 40분요? 호흡이 좀 빠르던가요? 처음에는 시작은 빠르다가 뭐 어느 선까지 갖고 있길래 호흡을 맞춰가 망상은 별로 안 들고요. 뭐 아무튼 뭐 바깥 잡은 소리는 듣기지. 들려도 따라갔습니까? 얼른 돌아왔습니까? 잘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사님 몇 개나 세봤어요? 몇 개 안 세봤어요? 숙제 안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1분이라도 5분을 주고 10분을 줬지만 1분이라도 흉내라도 내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보살님 뭐 다른 주제를 했죠? 그러면 다른 주제 했어요? 화두 들었어요? 그럼 화두 한 사람은 다음에 상담하고 자 뒤에 보살님 지난주는 좀 바빠서 못했습니다. 바쁘더라도 잠은 자서 안 잤어요? 잤어요.
숨은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해요? 그거 다 핑계죠? 자기 전에 5분이라도 앉는 습관. 이것은 불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라고 제가 이름은 붙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지 저를 위한 시간도 부처님을 위한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불자로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미소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연습을 한번 꾸준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꾸준히 하시게 되면 집안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 우리 절에서 뭐 마음 이래 하잖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요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집중된 힘이 없다면은 아무리 축은을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싶고 또 기쁨을 주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내 성질대로 잘 돼요, 안 돼요? 내 성질이 막 화날 때는 정신없죠? 내 정신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평소에 다스리지 않고 마음을 모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 에너지를 보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만이라도 집중하는 힘을 가진다면은 그 힘으로 내 가족들을 위한 축원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우리 신도 중에 한 분은 손님이 오거나 혹은 또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할 때 광명진언을 1시간, 2시간 동안 외우면서 밥을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기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침, 저녁 5분 정 못하는 분들은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꼭 하는 습관 가지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 보살님 어떻습니까? 몇 개나 세봤어요? 20분 동안 208개. 숫자를 주니까 보살님들, 저사님들이 오랫동안 앉으시네요, 그죠? 예. 잘 되던가요? 중간에 잠깐씩 여기서도 그래도 숫자 세는데 집중하느라고 음. 잡으면 덜 생겼습니다. 그죠? 네. 호흡을 조절했습니까? 그대로 두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제가 길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 길게도 하지 마시고 짧게도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그 시작할 때 나레이션을 좀 했죠. 그 길 때는 긴 줄 알고 짧을 땐 짧은 줄 알고 깊을 땐 깊은 줄 알고 얕을 땐 얕은 줄 알 뿐 내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성장했을 때 나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들이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이 됐는데 계속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호흡도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알아서 다 해줘요.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호흡이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면 호흡이 더욱더 가늘어지고 더욱더 길어집니다. 그 나중에 더 집중이 되면 호흡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호흡이 멈추는 단계까지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호흡이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은 여러분들이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내비두면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그 호흡에 대해서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관찰하고. 그렇게만 하면 호흡이 알아서 길어지고 알아서 깊어집니다.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50개 했어요? 몇 분 정도 앉았습니까? 50개 했는데도 꽤 길게 앉으셨죠? 그럼 호흡이 굉장히 길었다는 뜻이죠? 조절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체크들을 하시고 호흡이 이제 세는 것이 일단은 이번 주 동안 셌으니까 우리 교사님 어땠어요? 뒤에 두 분 안 했어요? 우리 교사님은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할 때 네, 한 80분 정도 쉬어야 되는데 네, 자꾸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죠. 네, 그러다가 또 멈칫해가고 또 다시 쉬어야 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고 생각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조금 이제 멈춰야죠. 멈출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난 줄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만 돌아가면 되지 그거가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건들면 부스럼 납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면 되지 가서 일어나지 말라고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본래 자기 숙제, 자기 주제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비결이고 가장 큰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숫자를 안 오신 분들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숫자를 세세요. 뒤에 두 분 안 했으니까 다음 주 오실 때 숫자를 한번 세 오시고 지금 잘 되신 분들은 숫자를 길게 세지 마시고 한 8개 정도까지만 세보세요. 8개 세고 다시 또 8개, 또 8개, 또 8개, 또 8개 계속 8개만 세세요. 반복해서.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잘 하시고 나면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8개까지 세시고 또 다시 8개 세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3법인 중에서 어떤 것이 궁금합니까? 3법에 대한 설명이 저기 좀 있죠? 3법인 중에서 뭐가 조금 궁금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무상하고 다 이래 이해는 하겠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제 3법인이 하나입니까? 따로입니까? 우리가 볼 때. 보살님 생각에. 네, 3법이 우리 보살님 벌써 이렇게 보면 자, 선임 보세요. 요게 앞면이죠. 이거는요. 이쪽은요. 오른쪽 면이죠. 그럼 이쪽은 뒤통수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인선선임입니까? 다른 인선선임입니까? 그죠? 그럼 자동차나 아니면 뭐 물건들 만들 때도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설계도가. 그러니까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이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진리에 대한 표현을 한 가지로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면을 동시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법인은 따로 같지만 다 하나예요.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려볼게요. 우리 보살님 어릴 때 모습, 지금 모습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지금도 변해요, 안 변해요? 조금씩 변하죠. 그러면 일단 현재 우리 보살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자연도 추나 추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몸도 그렇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작은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혈액도 끝없이 돌죠. 생각도 끝없이 흘러가서 변하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입자들, 뭐 전자, 분자, 아주 그 작은 단위들도 변해요, 안 변해요? 끝없이. 우리 지구도 끝없이 돕니까, 안 돕니까? 이 우주도 끝없이 평창하고 줄어들고 뭉치고 흩어지고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정신부터 물질, 보이는 것, 들리는 모든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도 그리고 세상도 끝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무상이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죠. 이 세상에 그리고 너의 몸과 마음에 항상 한 것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변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운 것이에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고 내 건강했던 몸이 또 아프게 되고 그리고 또 가졌던 것을 잃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고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이 곧 괴로움이고 그 변하고 괴로운 그곳에 한번 저번에도 한번 이 말을 했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바뀌고 내 세포도 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분자도 끝없이 돌고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 변하는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저번에 호랑이 얘기 한번 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그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변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무상이 곧 고고 고가 곧 무상이 곧 뭐예요? 무아란 말이에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삼법인이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저번에 참선을 이렇게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앉았을 때 그 무상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생각을 일으키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남고자 끝없이 망념 속에서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삼법인은 사실은 다 같은 모습이에요. 즉 뭐냐? 보살님이 삼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법인, 세 가지 진리의 도장. 그러니까 이 우주에 여러분들과 모든 존재들이 바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세 가지 속성. 여성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남성의 성질이 있고 여성의 성질이 있고 물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속성이 있듯이 온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삼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재범무아,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거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거나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그 어떤 생각에도 고집할 만한 것이 없더라. 재범무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일체계고. 일체계고는 그 변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이 고통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섬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만지면 어때요? 기분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포로 팍팍 긁으면 어때요? 아프죠.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따뜻하게 자면 기분이 좋잖아요. 몸도 풀리고. 근데 그 가스불 위에 바로 자면 어떻게 돼요? 숯불 위에나 뜨겁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주 차가운 얼음 위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울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의 작은 단위를 따뜻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뜨거운 건 고통이고 그 뜨거운 것에서 온도를 조금 낮추면 따뜻하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자면은 우리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즉 작게 뜨거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팔을 세게 비틀면 아프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약하게 살짝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어깨 뭉친 것도 살짝 주물러 주면은 안마가 되는데 이걸 그냥 큰 벤치 같은 걸로 확 찍어버리면 어때요?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겠죠. 즉 뭐냐면 미세한 고통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지나치게 뜨거우면 괴롭고 차가우면 괴롭고 그 중간쯤을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 작은 뜨거움이 작은 것, 차가움이 좀 큰 상태, 만지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세게 만지면 고통스럽고 살짝 만지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살짝 만져가지고 간질간질하면 또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통, 섬세한 고통을 즐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살님이 조금 섬세하게 설명해 달라니까 이런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사유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건데 우리는 미세한 고통을 즐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우면 괴롭죠. 조금 추워도 괴롭죠. 아주 그 적절한 상태에 유지가 돼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쾌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조금만 안 맞아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온도도 그렇죠. 그리고 또 습도도 그렇죠. 너무 건조하면 어때요? 코가 마르고 괴롭단 말이에요. 수분이 너무 마르면 어때요? 몸이 찌뿌둥해져요. 너무 뜨거워도 너무 더워도 너무 차가워도 옷을 많이 입어도 그리고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면 어때요? 막 다리가 쑤시고 괴롭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마라톤을 10km, 20km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괴롭겠죠. 그리고 또 우리 거사님처럼 무거운 거 많이 들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이면 괜찮을까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또 몸이 아파요. 이 몸은 멈춰도 괴롭고 많이 활동해도 괴롭고 많이 먹어도 괴롭고 안 먹어도 괴롭고 그리고 뜨거워도 괴롭고 차가워도 괴로워요. 그죠? 근데 이 적당함을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공간도 얻어야 되죠. 집도 얻어야 되지. 보일러도 털어야 되니까 기름값 벌어야 되지. 가스값 벌어야 되지. 그리고 또 먹어야 되죠. 그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봤을 때나 섬세하게 이렇게 사유적으로 봐도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모습이다. 그리고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부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과 마음 그 자체가 온 세상 그 자체가 바로 그 세 가지 속성이 있더라. 뭐다? 변한다. 그 변하는 속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실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없다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고집할 만한 것이 없다. 무집착, 무고집.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걸 없다는 것을 한자로 무와소, 무소유. 무소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적당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것이 따라와요.
내가 적당하게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적당함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 것이라 할 게 없으니까 고집이 없어요. 즉 뭐냐?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쓸 만큼 쓸 뿐인 거예요. 뭐다? 적당하게 먹을 만큼 먹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왜?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과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처음에는 내 의도가 들어가야 되지만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많이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목표가 지금은 막 하나하나 숙제를 주고 따로따로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소 콧뚜레를 끌고 앞을 보고 쭉 가면 소도 안 보이고 오로지 콧뚜레 하나만 끌고 가면 소가 황소 뿔, 황소 눈, 황소 머리, 황소 털, 황소 꼬리, 황소 불알, 황소 다리, 황소 똥까지 그 속에 있는 내장까지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따라오는 것처럼 음식 조절부터 내 마음 조절이 바로 그 하나를 바라보고 갔을 때, 그 모양 없는 하나를 바라보고 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뒤따라올 수 있도록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심플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심플한 삶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심플한 마음에서 온다. 그 마음가짐이 심플함에서 온다. 그러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바라보고 간다. 그걸 신심이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곧 삼법인 줄을 아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법인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론적으로 풀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12연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선배 스님들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헷갈리게 많이 됐죠.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삼법인이요, 여러분이 사성제요, 여러분이 팔정도요, 여러분이 12연기인 줄 알아야 된다. 곧 뭐다? 여러분 자신이 법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곧 법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각자가 부처님의 모습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법에 깃들어 있는 의미 8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은 산스크리트 다른마 또는 빨리어 단말을 한역한 말로 이 말 안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의를 해놨죠. 법칙, 행위, 규칙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결국 한계가 생기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법은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흐름을 조금씩 떼내와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사회제도, 의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온 세상의 거대한 흐름 그것이 곧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의 법도 있지만 우리 부처님의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죠? 불법이 붙단 말이에요. 불법. 그죠? 그러면 그 법과 세상의 법과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구분을 조금 할 필요는 있어요. 왜 있느냐면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의 법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손에 이렇게 낙엽 한 줌의 흙을 이렇게 손톱 위에 조금 얹으시고는 안한존자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내 손톱 위에 흙이 많냐 적냐 이렇게 물어봐요. 별로 안 많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흙이 많으냐 아니면 지금 저 대지의 흙이 많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손톱 위의 흙과 이 지구 땅 위에 있는 흙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또 이런 비유도 있었어요. 나뭇잎을 조금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아니면 저 숲 속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아유 당연히 숲 속에 있는 나뭇잎이 많죠. 얼만큼 많으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학문으로 배울 때 한 부류가 되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 사회, 철학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류들이 쌓아왔던 많은 학문들 그런 지식들 그리고 이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진리의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머리통 거기가 뭐 많이 담긴다고 하지만 그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개인 하나의 직업이 있으시고 그 분야에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에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 조그마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조그마한 머리통에 우리가 담아봐야 솔직히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밖에 못 담죠. 즉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어떤 지식들과 정보들을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이 많다. 손톱 위에 있는 흙 이외에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손톱 위에 있는 흙이 아닌 대지만큼 손 위에 있는 한 줌의 나뭇잎이 아닌 저 뒤에 숲속만큼 말하지 않은 것이 이토록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 왜냐? 그것은 너희들의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불교를 다른 학문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것은 세상의 학문과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우월하다는 그런 찬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탄에 앞서서 그 질 자체가 다르다. 왜 다른가? 불교는 정보를 알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법은 앞의 법과 조금 차이가 있다. 앞의 법 또한 진리요, 온 세상의 흐름, 이 우주의 흐름, 거대한 존재의 흐름을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그 거대한 존재의 흐름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한가득의 선을 다시 빼와서 우리에게 펼쳐 보인 거예요. 뭐다? 진리를 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학문을,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서, 궁극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길. 여러분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은 여러분들의 무명을 벗겨내고 여러분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불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만드는 법이 있고 책을 만드는 법이 있고 TV를 켜는 법이 있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는 법이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법은 뭐다? 불법이다. 불법은 무엇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우월성을 말할 수 없지만 한번 제가 그 우월성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바랍니까? 불행하길 바랍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괴로운 게 좋습니까? 괴롭지 않은 게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그럼 다른 짐승들은요? 그럼 우리 지구상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들도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지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어떤 다른 생명들도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 고통을 싫어하고 누구든 행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들은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고통에서 그러한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모든 존재들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부처님은 실현하셨고 그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불법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모든 존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 바람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세상에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니까.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이다 해서 그 고마운 길을 그 위대한 길을 알려주신 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뭘 한다? 예불을 하는 거예요. 뭐다? 나도 당신과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좀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고 저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다짐하시고 부처님께 예배하시면서 그 다짐을 더욱더 다 잘 다지셔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제는 불교인문 5장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과 윤리란 무엇인가 그걸 읽어오시고 궁금한 점을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적어서 이렇게 주시면은 수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야말로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많이 들어봐야 그것은 지도일 뿐이고 직접 매일매일 한 발씩 디디십시오. 집에서 집이 진정한 수행처입니다. 절은 그 길을 배우는 곳이지 나아가는 곳은 여러분들 집입니다. 이상입니다.